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에스라서입니다. 네, 서론으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붙잡았는데, 그냥 갈렙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산지를 달라고 맹목적으로 지금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지금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2절 후반절에 뭐가 되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내쫓으리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그 언약을 붙잡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 한 주간에 강단 말씀을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날 되니까 또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다 파노라마처럼 일주일에 펼쳐질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셔. 그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 펼쳐질 일들에 대한,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 해답을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절대 뭘로 안 붙잡냐면은 성취될 약속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다 어디서 답을 찾냐?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사건만 발생하면은 그거를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건도 내 생각으로 딱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세계에 돼 있고 여러분 뭔가 액션이 대부분 취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사람들 포럼하는 걸 듣고 얘기한 걸 딱 들어보면 전혀 강단 말씀 없이 생각하고 있고, 강단 말씀 없이 판단하고 있고, 강단 말씀 없이 결정하고 있고, 강단 말씀 없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안 되는 쳇바퀴를 계속 수도 없이 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이미 해답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줘놨는데 이것만 놓치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약속으로 오늘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가야 될 현장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다 줘놨습니다. 누가 위기 가운데 그렇게 앞장서서 갈렙과 같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자가 위기 앞에서도 앞장설 수 있는 거야. 백날 첫날 내가 위기 앞에서 앞장서겠다 하지만은 절대 말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제가 선구 강조한 내용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마귀의 관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내 생각만 사단이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내 생각만 사단이 딱 틈삼아서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부분에 속한 내 이익만 사단이 딱 틈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안 느껴지는 부분을 해서 내가 취하려 하는 내 성공만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서 공격하는 게 마귀가 쓰는 관계. 요것만 사단이 100%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다, 충분한 하나님이다? 충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모자라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봐보세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필요 없게 되는 거야.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종교예요. 알겠죠? 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 되는 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야, 종교.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려고. 내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내가 많은 계속 비유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BMW다, 벤츠 타고 있어, 아우디 타고 있어, 뭐 S 클래스 뭐 한 600 마이바흐 타고 있다. 근데 옆에서 이제 티코를 타라 하면은 죽어도 내가 그 차에 대한 가치를 맛봤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라고 해도 내가 S600 갖고 있으면 가지라고 해도 그 차는 내가 안 가지려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야. 성주야, 고개를 바로 세우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봤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교회 때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습성이 있냐면은 자기의 중요한 보화를 어디에다 감춰둡니까? 땅 아래에다가 묻어두는 습성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특징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라가 조망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계속 그 땅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야 하루는 이제 그 땅 주인의 농부가 일꾼이 그 땅을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짓다가 웬걸 곡괭이질하고 삽질하다 보니까 이게 탁 했는데 뭔가 안 뚫히네 땅이. 그 보니까 뭐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은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이 이제 일꾼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 보화밭을 이 밭을 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의 주인이 돼야지 이 보화가 자기께 되니까. 그래서 요새 영끌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집 산다 해서 영끌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 일꾼은 영끌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보화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걸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내 생각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생각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이미 내 생각하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아집 피운다는 자체가 이미 뭘 지금 광고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생각에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백날 첫날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 내 계획이 안 먹히면 막 사람들이 야마가 돌아가서 막 이상한 짓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요게 안 보여져서 그런 거야. 그 교회 안에서 이상한 내 생각 내 주장이 안 먹혀서 이상한 짓 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둬도 되느냐? 가만 내버려 둬도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주장 자기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게 돼 있어.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막 자기 주장 펼치고 자기 고집 펼친다 해도 있잖아요. 결국엔 누구 계획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되게 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 충분한 가치를 알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게 돼 있냐면은 양보하게 돼 있어요. 양보를 왜 못 하느냐? 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 사람 뜻과 계획대로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아니야. 이 되어질 미래를 알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니까 화나고 열받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 모든 것.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건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서 보면은 대부분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한 주간 주시는 강단 말씀 생명의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 갖고 절대 나가지 마요.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펼쳐질 일들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말씀만 안 붙잡고 사람만 붙잡고 있고 말씀만 붙잡지 않고 다 환경 보고 있고 말씀만 붙잡지 않고 사건에 빠져 있고 말씀만 붙잡지 않고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 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얘기하면 여러분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 있습니다. 쭉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BC 538년에 이스라엘 이 지금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게 에스라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BC 538년에 제 1차 포로에서 귀환이 일어납니다. 누굴 중심으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때 가장 큰 제국이 어디냐면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이제 바사 제국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은 페르시아, 지금 미국하고 말썽 부리고 있는 이란이 있죠. 그렇죠?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 어디였냐? 바로 이란이었어요. 근데 이때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538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어제 얘기했죠. 바사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포로로 귀환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고레스 왕을 써서라도 뭘 이루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제가 그래서 에스라서 쭉 읽는데 에스라서 1장 1절 읽고 나니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너무 흥분되고 감동돼가지고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뭘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붙잡고 있다니까. 신자가 그것도 역으로 뒤집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는데 이 불신자 고레스 왕이 내가 모든 재산과 모든 이 세금 걷어가지고 너희들 성전 재건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너희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 불신자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2년 만에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그게 536년입니다. 왜 중단되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데 막 동참해서 제사하겠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길 마음은 없으면서 여기에 동참해서 자꾸 다른 목적을 갖고 참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왕들한테 잘못된 고발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되었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중단되었다가 이제 520년에서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돼서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돼. 성전을 지금 다시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성전 재건 이전에 분명한 언약부터 회복하지 않고 성전 지으면 또 우상 숭배, 우상 신전이 될 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성전을 재건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회복하라? 언약부터 제대로 회복해라. 그래야지 언약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성전 응답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일으킨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아시겠죠? 이 시대 때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근데 계속해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는데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가 520년인데 이때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똥차입니다, 진짜. 저는 이제 그 어제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들과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막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이 렘넌트 운동이 이렇게 전개될 게 보여지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다리오 1세 때 누가 다리오 1세 밑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 역할을 했냐? 바로 다니엘. 아시겠죠? 그 사이에 왕이 캄비세스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데도 여기에 계속 동참하고 이제 눈 감아주고 있는 거야. 근데 딱 이제 다리오 1세가 즉위하자마자 이때 다리오 1세 밑에서 가장 섬기던 이 총리가 누구면 다니엘인데 이 다리오 1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왕이 드리는
음식에 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밑에 다리오 1세가 원한 게 아니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든 저 사람들 죽여야 되겠는데 그럼 얘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못 섬기게 하는 그거를 방법을 써서 이 바사 왕에서 제국에서 만든 신 안 섬기고 자꾸 하나님 섬기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제정해 버린 거야. 그때 다리오 1세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인정해주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놓고 왕이 새벽 일찍부터 찾아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하면서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1세 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계속 청원을 넣는데 이제 다리오 1세가 왕이 되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거야. 그게 520년에서 416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완전히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남은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 렘너트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시대 흐름 바꾸려고 하나님이 완전 서밋으로 세우시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엘 왕. 이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대표적인 고백 나오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했던 그 에스더 때 왕이 아하수에로. 에스더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성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굉장히 잘 섬기도록 돕도록 하는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똑같이.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를 다 서밋 현장에 희한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58년 이제 한참 여기보다 시간이 지난 때 458년 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때가 제 2차 포로 기환. 그때 이제 포로 기환을 주도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 근데 오늘 에스라서 7장 쭉 읽으면 뭐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몇 대손이고 하면서 쭉 맞으면 뭐라면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다. 그럼 에스라가 누구야? 바로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 에스라. 근데 재미난 말이 또 에스라서 7장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에스라서 7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반절 보세요. 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왕한테 구하면은 왕이 에스라 요구에 다 들어주는 그런 왕한테 신임 받는 제사장이 누구다? 에스라다. 굉장히 서밋 현장에 있는 거야 지금. 다 봐봐, 다 서밋 현장이야 이게. 에스라가 왕한테 뭐만 구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왕한테 요구하니까 그래 그러면 바벨론 도에서 오는 모든 세금과 조공들을 다 걷어가지고 너희들 성벽 재건하는데 다 써라 할 만큼,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막 양이고 소고 그런 것들도 다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제사하라고 왕이 돕습니다. 그만큼 서밋 현장에 있는 거야 소유야. 아시겠죠? 그때 왕이 누구냐? 아닥 사스다 왕. 이게 에스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3차 포로 기한
다음 달이 나눌 느헤미야인데 3차 포로 귀환 때 누구를 주도로 이제 포로 귀환하냐면 느헤미야. 희한하죠. 똑같이 느헤미야도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얼마나 신임받는 이런 총독이었냐면은 나중에 다음 달에 볼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한날은 느헤미야가 병도 없는데 얼굴에 막 근심빛이 가득하니까 야 느헤미야야 네가 왜 병도 없는데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왕이 이제 너무 아끼다 보니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심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이 다 불타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하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음껏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거 성벽 재건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돕겠다. 완전 서밋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이런 시대, 이런 흐름으로 렘넌트 운동이 전개될 거예요. 여러분들 서밋으로 반드시 지도자로 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큰 응답이 왔는데 이제 거기에 막 교만하고 흥분하면 안 돼.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할 정도로 딱 이렇게 큰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게 단어가 복음 엘리트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지풀도 없지. 뭐야? 복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에 세우신다? 서밋으로 세우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실제로 세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서밋 그릇을.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보세요.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다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누굴 남겨주냐?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여기에 다 남겨두신 거야. 근데 이 남은 자들을 다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은 서밋 응답을 다 조가조가 이 시대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 뭐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다, 뭐부터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 상관없는 얘기야. 성경 뭐라니까? 성경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봐봐. 완전히 그 복음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시고 그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완전히 시대의 흐름 바꾸는 역사들을 이루신다니까.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든 여러분들 거기에 기울이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복음.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붙잡을 건 오직 복음이야.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7장에서 8장 이제 성전을 재건했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개혁을 이제 에스라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누구다? 율법을 막 준행하고 이게 연구하는 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성전 재건하자마자 뭐부터 회복하냐면 6월절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부터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뭐부터 회복하냐면은 하나 앞에 예배부터 회복을 시킵니다. 에스라가.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10장에는 막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막 제사장이고 뭐 선지자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막 다 이방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방인들하고 한참 결혼했는데 너희들 다 이혼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그 여자들을 다 내쫓으라고 에스라가 막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순종해가지고 다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언약에 지금 순수성을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방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이 언약이 약화되고 희석되고 변질될 것을 에스라가 우려해서 이 이방 결혼한 여자들 다 내쫓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방 결혼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가져올 거거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갖고 올 거든. 그러면 언약이 100% 약화, 희석, 변질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의 비밀을 절대 변질시키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사실상 제 가슴 한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어요. 절대 이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비밀을 변질시키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후대들에게 바톤 전달하겠다. 하나님 왜 바울을 일평생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냐? 바울의 가장 깊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다시 말해 원색 복음, 성경적인 전도. 그래서 바울 늘 서신서에마다 다른 복음을 전할 시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 하잖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완전히 저주받게 되고 망하겠네. 바울의 가장 깊은 기도 제목이 이거야. 왜냐하면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후대들을 막 잘 가르쳐서 후대들을 막 많이 훈련시켜서 이게 아닙니다. 후대들의 손에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의 비밀만 바톤만 딱 전달해 주면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후대들을 막 잘 가르쳐서 뒤집고 뽑고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어서 복음이 능력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이 복음만 변질시키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는데. 근데 사단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 붙잡으면 지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킨 게 2000년 교회사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 임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색 복음 갖고 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에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알겠죠? 절대 이거를 변절시키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겠다가 여러분 가슴 한 가운데 딱 있어야 돼. 결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운동.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포럼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뭐라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의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라도 뭐는 매이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코로나 팬데믹에 전혀 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응답했어. 땅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보좌기 때문에 땅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좌에서 24시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응답해 오셨고 25시의 역사를 이루셔 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개인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계속 불신자 전도 문을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열어주셨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매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굳게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자활 렘넌트.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세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되냐? 서밋 세팅.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천문학적인 경쟁답으로 역사하실 거야. 거기에 전혀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닐 정도로 딱 그런 서밋 세팅이 돼 있어요. 좀 응답 와버리면 교만하고 좀 응답 와버리면 흥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서밋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부 집중 신학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너무나게 우리 중고등부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 지금부터 헌금 규모 준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해서 하나님은 경제 응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뉘앙스 얘기했죠.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헌금했던 하나님의 경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바른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경제 응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네 번째로 네 번째 뭐야? 네, 직분. 제가 교사 우리 중고등부장 이렇게 이면적으로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 주상민 안수 집사님께서 중고등부 이렇게 그 부장 선생님으로 선출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내년에 하시옵소서 얘기하니까 내년에 이직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시더라고. 물론 근데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 교사라는 직분 속에서 여러분이 올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시대 서밋화 이루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류 목사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알겠죠?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주의 종이 교회 주의 종이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람. 그 응답을 받은 인물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싹 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불신자가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신복이었으면서도 주의 종 앞에서도 꼭 필요한 신복. 그래서 시대 서밋화 이 응답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쭉 펼쳐준 거예요.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